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과 또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야, 이게 더운 여름이 가나 싶었는데 벌써 11월을 맞이하였습니다. 12달 가운데에 10달이 지나가고 지난 주중부터는 이제 서리가 내려앉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야, 이제 벌써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나라가 우리 주위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다사다난하였습니까? 연초에는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어수선하였고 그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국정 공백에 따른 외교적, 경제적 위기로 온 국민이 가슴을 졸였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방송에서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만큼 어두운 전망이었습니다. 또 한편 농사를 짓는 우리 일상을 지냈던 우리의 모습은 또 어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올해와 같이 이렇게 얄궂은 날씨가 있었을까? 정말 여름엔 무더웠습니다. 양평 단월이 그렇게 막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덥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또 비가 그렇게 안 내려서 특정 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어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가을의 길목에 추수의 계절이 이르러서는 또 왜 그렇게 국지성 호우가 지속적으로 내려서 농산물을 추수도 못하게 하고 곡식이 선체로 싹이 날까봐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면서 제 마음까지 너무나 안쓰러워지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물론 좀 더 지켜보아야 하긴 하겠지만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고 심지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연료까지 허용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부국 강병, 자주 국방의 길까지 활짝 열리는 기초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요, 꼭 필요한 때 그렇게 비가 안 내리다가 꼭 필요한 그 마지막 순간에는 비를 부어주시고 또 꼭 필요한 때 아이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이제 다 망했구나 싶을 때 그때는 꼭 비를 그치게 해주셔서 결국 이 추수의 계절에 추수를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사람의 능력만으로 완성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박태선 장로님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딱 인이 박힌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농부는요 하나님과 동업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농업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심지어 미국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셨고, 하나님이 또 그 비를 그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삼가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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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늘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추수감사절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 들어보셨지만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청교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20년 9월에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거기에 몸을 싣고 대서양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무려 66일간의 험난한 사투 끝에 지금의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을 하였지만 그 2달의 항해가 지나고 이제 12월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 신대륙에서 처음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괴혈병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굶주림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102명의 청교도인들 가운데에 그해 첫 겨울에 무려 반이나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인 1621년에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은 청교도인들이 이제 그곳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해 가을 첫 번째 그 신두륙에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수확량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초라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초보자들이 얼마나 수확을 했겠습니까? 제가 우리 삼가리에 와서 인생 처음으로 손에 흙을 묻히며 호미로 감자를 심는데, 그 저의 허접한 호미질을 보시면서 우리 장로님, 김 장로님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아이고 후하게 20점을 저에게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러니요, 이 청교도들도 그렇게 처음 신대륙에 와서 그 원주민들에게 씨 뿌리고 이제 수확하는 방법을 배우고 처음 수확했을 때에 아마도 너무나 초라한 수준, 겨우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 수준의 수확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당시 주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 지사는요, 그때 당시의 주민들을 향해서 3일 동안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며 축제를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은요, 이 축제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메모해 놓은 이 브래드포드 지사가 간략하게 메모해 놓은 플리머스 플랜테이션 역사라고 하는 글귀에 보면요, 그 첫 수확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감사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록이요. 여러분, 그 기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풍성한 수확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풍성한 수확의 감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제부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리더의 감사의 고백이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힘들었지만 감사하고 있는 그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호하여 주셨다는 그 감사가 오늘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도 그들의 상황을 판단해 보면 그들의 입장이 하나도 감사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대체 그가 무슨 상황이라고 감사가 되는 겁니까? 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친 죄인들의 신세였습니다. 신대륙에 그렇게 겨우 도착했지만 그들을 기다린 건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절반 이상의 가족과 친구들이 다 죽었습니다. 1년 내내 고생하였지만 보잘것없는 수확에 실망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대체 그들은 무슨 감사를 드린 것일까요?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그들의 감사의 제목이었다고요. 하나님, 이만큼 거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풍요의 감사가 아니라 그들의 감사의 핵심은요, 하나님, 이 추위와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저희를 구속하시고 저희들을 살아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는 고백이요.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던 그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들의 감사의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를 풍요롭게 하신 조건과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1년 내내 이 거친 벌판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생존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건강하면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성공하면 감사하고 실패하면 감사하지 않고, 조건이 좋을 때만 감사하고 조건이 나빠지면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감사는요 성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요 성도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요, 비록 감사할 상황, 감사할 조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속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매사 내 삶의 모든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 혼자 두셨더라면 이길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함께 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저 제목이요,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가 되는 이유. 오늘 말씀에 이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이 제 귀에 너무나 귀하게 들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야기해 보십시다.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요. 범사. 한자 잘 아시죠? 한자. 여러분, 한자로 보시면 이 의미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저 범자는요, 저 범자는 무슨 범자입니까? 무슨 범? 이순범 권사님 무슨 범? 저 범은요, 모두 범입니다. 모두 범. 무릇 범입니다. 모두 범, 무릇 범. 저 사자는 무슨 사자입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일사자입니다. 일사자.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이 심정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매번 감사가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눈물 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몰려옵니다. 화가 치밀어 오는 순간은 또 얼마나 몰려옵니까? 질투가 나는 상황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덮치는 것이 하루에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일진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는 건 그냥 교과서적인 말이야. 그건 주님이나 가능해. 그거는 특정한 몇 사람만을 위한 말이야.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만 열면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말씀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힘들 때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심지어 우리가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그 순간에도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내 아픔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지만요,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다진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요, 성인으로 추앙받기 전에 오랜 시간 방탕한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어거스틴의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썩었겠습니까? 그렇게 15년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이 방탕한 아들이 어머니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았대요. 어머니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데 갑자기 마음에 컥 하고 걸리는 게 있더래요. 왜 컥 하고 걸렸냐니, 어머니가 갑자기 너무 늙어 보이는 겁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너무 늙어 보여서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들었대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15년 방탕한 생활을 하는 어거스틴을 위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애절하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을 잡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 내가 집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어머니의 탄식 어린 기도 때문이었구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 주인공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라는 표현 대신해서 나를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넣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내 믿음의 눈을 크게 뜨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요. 신앙생활이란요, 내 믿음의 눈을 크게 뜨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눈을 활짝 떠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 이전에는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내 눈을 크게 뜨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고 계셨고, 내가 아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보게 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나의 힘듦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으셔서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 다 끌어안고 그 모든 위기와 장애물, 내 발이 상하지 않도록 나를 꼭 끌어안으셔서 주님이 피를 흘리시면서도 주님이 뛰어넘어가 주시는 모습. 우리가 진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눈을 크게 떠서 지금 이 순간에서조차도 나를 위해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믿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을 크게 뜨셔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보이지 않다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무심하시지. 어떻게 내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아가고 계시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를 안 내려주시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를 매일같이 비가 내리는? 우리가 여전히 이런 낙심의 말을 하는 것. 내 삶에 실존하고 계시는, 내 삶을 위하여 애통함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며 탄식하고 계시는 주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내 욕심과 내 행동의 결과로 원래 너무나 힘든 상황들도 있었지만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의 탐욕으로 그 결과로 기후이변이라는 재앙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셔서 도와주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의 기도의 결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을다. 믿음으로 발견하며 이제 범사에 모든 일들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시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펜을 들고 계신 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신대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누구의 뜻대로 간구하셔요? 누구의 뜻대로?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교회밥 먹은 지가 딱 30년 돼요. 30년 되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 가운데에 가장 황당하게 들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셔요? 단순히 하나님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명예 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제목의 기도는 물론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지만 대개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맞죠. 그래서 그 정도 기도는 황당한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계세요. 듣는 제가 황당한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황당하실까.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뜻이 그게 아닌데 왜 하나님 자꾸 엉뚱하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건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저 사람 말고 날 쓰십시오. 왜 황당한 기도냐? 이 기도 안에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이익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로 전락하여 버린 겁니다. 그러니 나의 요정 지니가 내 뜻대로 안 들어주면 얼마나 불만과 짜증이 일어날까.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되는 핵심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게 짐지워진 상황들을 놓고 볼 때에 도무지 감사가 안 되죠.
무거운 짐을 지웠는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이유를 모르겠으니 가벼운 짐도 오히려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어깨에 짐지워진 의미나 그 뜻을 우리가 안다면 어떨까요? 그 무게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어깨에 짐지워진 짐이 돌이 아니라 금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무거울수록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무거울수록 오히려 더 감사로 짐을 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가 들려준 이야기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가요,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더라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10년째 되던 해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나이도 이제 40이 다 되었는데 올해도 아이를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줄 알고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에게 아이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정말로 힘들게 임신한 아이라 임신하는 그 10달 내내 조심조심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한쪽 다리가 유난히 짧게 나온 겁니다. 장애아를 낳았다는 실망감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원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건 짐이잖아요. 너무나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종아, 내가 이 아이를 맡길 만한 부모를 찾는데 10년이 걸렸단다. 너희 부부가 이 아이를 맡아서 잘 키워주었으면 좋겠다. 그 음성을 주시는데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 마음의 짐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원망이 사라지고 갑자기 감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를 보면 너무나 힘이 나고 잘 키워야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짐처럼 느껴지는 일들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일들, 감사가 안 되는 일들, 왜 여러분이라고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감사로 살고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느냐고 그렇게 불행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제 그 짐이 내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그게 돌덩어리가 아니라 금덩어리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제 오늘 요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이 떡을 달라고 외치는데, 아니 돌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되는 사람이 되는가? 나에게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한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늘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아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감사합시다.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이 내 곁에 실존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 내 눈을 크게 떠서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빠 하나님의 마음을 이 가을에 발견하며 날마다 범사에 감사가 되는 신실한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저희와 저희 삶과 저희 가정과 저희의 일터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내 삶에 늘 동행하사 실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이 좋음에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계심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가 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식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려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늘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아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감사하는 삼가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언제나 늘 감사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